마태복음 11장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들었고요.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우리를 안식으로, 우리를 휴식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셨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안식을 누리라 하시는 말씀까지 들었던 것이 11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2장 말씀을 이어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12장에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안식으로 초청하셨더니 바리새인들이 기가 막히게 그 안식으로 초대하신 예수님께 안식일 문제로 덤벼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조금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문제를 삼은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 문제입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여기서 그림을 하나 그리셔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하실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배가 고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2절 말씀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 꼼꼼히 살펴보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안식일을 어긴 것, 바로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 발견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어떻게 어겼느냐, 그것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반드시 봐야 될 것은 이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남의 물건을 훔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고발한 것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나그네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길가에 있는 것은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지독스러운 거지라 할지라도 그 길가에 남겨둔 이삭을 먹음으로 굶어서 죽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그 이삭을 먹은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남의 물건을 훔치느냐, 너희들은 도적질했다, 지금 이게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발견하셔야 됩니다. 길가에 있는 밀 이삭은 누구라도 먹을 수 있다. 그 문제는 뭐냐? 또 하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여기에서 노동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 이삭을 주일날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걸 먹을 수 있느냐? 그거 소출을 거두는, 그래서 이제 추수 때에 추수하는 노동하고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동을 한 것이나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다른 것에 대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이들이 안식일 그 자체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동하는 거리가 보통 1.1km까지를 랍비들이 허용합니다. 랍비들이 1.1km까지를 허용하는데 그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회당에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자기 집이나 자기 숙소로 갈 때 최단거리로 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지금 먼 거리를 오고 간 것 그 자체 때문에 그것을 노동으로 보고 문제 삼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문제냐면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먹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이들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먹었다는 것. 그래서 안식일에 이들이 먹는 문제로 인해 범죄했다. 이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행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행동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왜 이 문제에 이렇게 민감할까요? 심지어 이 안식일 문제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더니 예수님께 대하여 직접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걸 보면 제자들에게나 예수님에게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문제에 민감하게 지금 쳐다보고 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과연 안식일을 범했느냐 아니냐를 고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것일까? 우리는 먼저 이 문제부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민감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안식일 준수는 십계명에 기록된 주의 율법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가르치고 있고, 따라서 말씀 선생인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문제는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쳤어야 했는데, 이들이 안식일에 대하여 껍데기만 배우고 껍데기만 강조하다 보니 항상 행동을 기준으로 이 문제를 강조하더라는 것이지요. 얼마를 가야 안식일을 지킨 것이냐, 도대체 바느질은 몇 뜸을 해야 바느질을 한 것이 되거나 안 한 것이 되느냐, 밥을 지어 먹을 때 그 밥에 있는 것들은 어디까지 지어 먹어야 우리가 노동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이 되느냐, 이런 문제들로 민감해졌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십계명에 있는 계명 말씀이니 이것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입장인 것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건이지요. 70년 동안 남의 나라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대단한 치욕입니다. 그런데 그 70년 포로 생활이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느냐 따지고 보면 그들이 우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예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배 문제라는 말을 조금 더 율법 기준으로 표현하자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았던가, 왜 70년이라고 하는 뼈아픈 역사적인 이 고통을 당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맞아, 우리가 안식일을 어겼더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더니 우리의 나라가 멸망하는 이와 같은 형벌을 받았어. 그 교훈 때문에 안식일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만 살펴봐도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더 직접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경험했던 특별한,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경험 때문인데요. 지금 헤롯 가문이 다스리고 있는 이 정권 앞에, 그러니까 헤롯이 가지고 있는 하스몬 가문 앞에 아주 유명한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왕조가 있었다는 말은 왕권을 회복했고 독립국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독립을 했고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을 시킨 아주 대단한 정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다 가문이었고요.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탁월해서 이 왕조를 부를 때 유다 마카비 왕조라고 부릅니다. 얼마만큼 전쟁을 잘했느냐? 이들은
죽고 살기를 아예 떠나서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지켜내야 된다 하는 그 정신으로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의 군대라고 불려지는 로마와의 전투에서도 이겨냅니다. 대단한 것이지요. 그런데 왜 유다 마카비 이 왕조 전체는 결국 멸망했느냐? 전쟁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싸움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딱 하나의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군대가 안식일에 전쟁하러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 마카비 군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배웠는데 안식일에 전쟁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한쪽에서는 우리가 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 나라 회복하기 위해서인데, 정작 우리부터 안식일을 어긴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전쟁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안식일에는 전쟁할 수 없다. 죽는 한이 있어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의 부녀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칼을 들어야 한다. 이 갈등이 한참 복잡해뜨렸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최종적인 답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칼을 듭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렇게 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군사력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 그 다음 전투부터는 패하는 일들이 생기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독립을 이루었던 힘은 안식일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독립된 왕조를 잃었던 것도 안식일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유다 마카비 가문과 헤롯 왕조의 가장 극렬한 차이는 바로 예배의 문제, 안식일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헤롯 정권에 대하여 늘 안티적인, 늘 시비를 거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역사적인 상황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와 같은 전통이 있는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의식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지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고프다고 함부로 음식을 취하는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의 말이 옳구나, 내가 제자들을 조금 더 단속할게,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어, 안식일을 잘못 알고 있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리 주님이 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바리새인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뻘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뻘짓은 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내게도 어떤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관심을 가지는 그 사람에게도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무엇만 있느냐면 정죄만 있습니다. 심판만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서로 주고받는 시시비비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나도 기쁘지 않고 너도 기쁘지 않는데 왜 그 기쁘지 않은 일을 열기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힘을 다해서 싸우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뻘짓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도 기쁘지 않아, 나도 안식일 지키는 거 힘들어, 나도 안식일 지킬 때마다 뭐가 이리 복잡한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지키고 있는데 너가 어기면 내가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너가 지키지 않을 때 내가 고발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뻘짓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아무도 기쁘지 않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습관이나 규칙이나 법칙에 매여서 그렇게 지키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신앙생활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거기에 그냥 올입되어서 나도 그렇게 힘들게 안식일을 배웠으니 너도 그렇게 배워라는 식으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뻘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일을 지킵니다. 보다도 온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이 내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내가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우리 교회 방송에 내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날 내가 하는 것들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은 덕질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기뻐서, 내가 좋아서, 내 만족을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덕질이지요. 어느 날 한 분이 제게 전화가 와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좋아하는 선교사님에게 제 선교비를 보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 선교비를 보내고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게 선교비 후원, 선교 사역 후원이라고 하는 좋고 거룩한 이름 같지만 사실 내 만족입니다. 내가 그 사람 좋아할 땐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사이가 조금만 틀어지면 보내지 않습니다. 그게 덕질이죠. 내가 좋아서, 내 기준 따라서 내가 상태가 좋을 때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내가 기분만 나쁘면 얼마든지 끊어버릴 수 있는 것, 그게 덕질이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나는 지난 1년 동안 52주 내내 다 주일을 지켰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 감격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왜 못하니, 너는 왜 안 하니 라고 얘기한다면 주일 잘못 배운 것입니다. 아니, 반대도 있다니까요. 나는 어릴 때 부모님에게 맞아가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배웠어. 그런데 쟤는 지 마음대로 빠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다음 주에 나타나네. 그러니까 너 혼 좀 나야 돼. 이건 뻘짓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금 이렇게 질문한 것이지요. 주일을 정말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 맞습니까? 덕질도 아니요, 뻘짓도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제대로 된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의 주일 성수는 신앙생활다운 것이고 헌신다운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식이 아닌 제대로 된 안식일 준수는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안식일이란 무엇입니까? 그걸 질문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에 대한 대답을 두 가지로 주십니다. 첫 번째 대답이 예수님께서 다윗을 들어 안식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등장하지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다윗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무엇이고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가르치시는데요. 먼저 주님이 이 말씀부터 하십니다. 성소 안에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 진설병 하는 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먹도록 하셨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병하는 말은 떡병자입니다. 그러니까 떡처럼 이렇게 널찍하게, 이걸 서양 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피자나 떡이나 생긴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사각 접시에 6개 빵 담아가지고 또 6개 또 다시 빵 담아가지고 이렇게 내놓는 다과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빵 하나가, 여기 말하는 떡 하나가 4.4리터 밀가루를 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쟁반덩어리 하나 같은 그런 떡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떡을 6개 2줄로 채우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희한하게도 누가 먹었냐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들은 비류라고도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비류라는 말을 오늘 우리식으로 굳이 순화해서 풀이하자면 불량배 정도,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그 또는 양아치 같은 애들이었는데 이들이 다윗 따라 다니다가 사람 굿일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거든요. 그랬던 그들인데 그들이 배가 고파서 왔다가 바로 그 성소 안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으로 시장길을 때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사건에 대해 다윗이 교만하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때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누구에게도 다윗이 성전법을 어겼어, 다윗이 제사장을 무시하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감히 그것에 손을 댔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아니 왜 그 뒤에 있었던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을까? 그것에 대한 해석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지금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떡을 먹음으로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소에 진설병을 두신 본래의 뜻과 합치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이란 일주일 동안 거기에 딱 장식 삼아 뒀다가 먹고 그 치우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먹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굳이 진설병을 12개 준비한 이유는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전달하느냐? 바로 진설병 12개가 의미하는 12지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쏟아지는 것을, 전달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진설병을 두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12지파 너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먹으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주일마다 우리 12지파는,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제사장인 제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진설병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제사장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지. 그러니 제사장이 올리고 제사장이 먹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12지파가 살아나는 것이 본질입니다. 12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것 하기 위해서 안식일 지키는 것이고 그것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 중에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다. 그것은 진설병을 두신 그 원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몰라서 진설병을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럼 이게 크기가 제법 큰 거 아시겠지요? 저 하나가 4.4리터 크기니까 저렇게 두면 제법 진설병 상도 크다 하는 것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볼품이 없어요. 한 가지 의문 그것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다윗을 예로 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윗의 예를 들고 난 다음에 그것과 연결된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5절 말씀에 등장하지요. 성경을 다시 하나 인용하시는데요. 5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진설병을 먹어도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다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누구도 노동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노동을 하여서 나는 내 힘으로 먹고 살았어, 나는 자수성가했어, 이런 것을 신앙인이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다면 희한하게도 그 안식일이 최고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에 최고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지. 그러면 누가 손을 들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보십시오. 우리 보고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 해놓고는 심지어는 밀려있는 빨래도 못하게 하고 우리가 떨어진 옷도 못 찢게 하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왜 당신들은 그 안식일만 되면 성전들을 다니는데 몇십 킬로가 될 거리를 오고 가면서 일합니까? 왜 당신들은 그날에 왜 짐승들을 드리기 위해서 짐승들의 가죽을 벗기는 일부터 시작해서 많은 노동을 합니까? 우리 보고는 하지 말라 해놓고 왜 당신들은 합니까? 라고 시비 거는 사람이 생길 수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등장하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모든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해놓고 제사장들은 그 안식일에 일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당연히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합니다만 그들을 안식일에 범죄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성전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거나 단순한 안식일을 범하여서 자수성가를 보여주는 행위들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봤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다윗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진설병 먹는 일도 안식일에는 본뜻에 맞고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에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도 안식일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안식일의 원래 뜻에 맞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식일의 원래 취지는 하지마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마가 아니고 이 날은 하나님 나라 세우는 날이야.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함을 회복하는 날이야.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날이야.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야. 그것이 안식일을 제정한 목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안식일 규정과 상관없어지게 된 것이고요. 다윗이 진설병을 먹어도 상관없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죄가 없다고 얘기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도 안식일 규정에서 예외가 되고 안식일을 오히려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면 성전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자들이 미리 상 먹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왜 무죄합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선포하시면서 성전 섬기는 그 일도 귀하게 여겨서 아이고 이 주일날 이 안식일날 주님 섬기느라고 너무도 수고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노동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안식일 어겼다고 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주일 어겼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귀한 일 하셨습니다. 중요한 일 하셨습니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섬기느라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따라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 비벼 먹은 거 그것 가지고 과연 시비 걸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알고 있고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 조항에 조항을 덧붙이고 조항을 덧붙여서 나도 괴롭고 너도 괴로운, 그래서 자기 자신도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을 지라 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전보다 더 큰 일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안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요, 나는 하나님 나라 일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기 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알더라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인인 나의 가치를 아는 것,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차이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분명합니다. 누가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느냐, 누가 안식일의 본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그때 헌신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주일 성수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제자들은 죄가 없어. 이제 저는 다시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주일 성수는 뻘짓입니까? 덕질입니까? 헌신입니까?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지금 내가 예배하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계시며 이미 하나님 나라 품 안에 있는 천만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이곳에 동시적으로 있으며 주를 섬기는 천사들도 이 예배의 장소에 임재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찬송하고 있다. 그 사실을 날마다 매주일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시고 인식하시면서 지금 내가 드리는 찬송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헌신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덕질이든지 뻘짓이든지. 저는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진설병 되신 분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자기의 살을 내어놓으신 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쏟으신 분 아닙니까? 그가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다윗이 먹었을 때 얘가 진짜 안식일 지킨 애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또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참다운 주일 성수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살을 주시고 당신의 피를 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놀라운 은사와 그 능력을 선물로 주심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요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백성된 것을 알려주시면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보다도 더 귀한 일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주일마다 감격하는 사람, 매주일마다 저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다니요,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다니요, 이 날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시다니요, 주님의 자비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일로 불러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이 일을 맡겨주시다니요,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자가 주의를 지키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를 나도 힘들게 지키는데 너도 힘들게 지켜, 이렇게 무엇하지 마 정죄하지 마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거 교회 안에서 한번 누려보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이만큼 잘하는 사람이야, 내게 이만큼의 권세가 있어, 그것 하기 위해 주일 오지 마시고요, 오직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 때문에 성전보다 더 크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여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우리 되어서 참다운 주일 성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기쁜 가족 모두에게 있어 주일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